미국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아이들 절기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달 전에 있는 바로 할로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In God we trust라고 돈에다가, 달러에다가 새겨놓은 이 민족이 어떻게 그 할로윈 같은 그 고대 켈트족에서 나온 이상한 그런 귀신 장난 같은 그런 절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 불가사리 복장을, 커스텀을 입고 그걸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나가가지고 초콜릿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죠. 너가 지금 정신이 있냐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 복장을 입고 또 재밌게, 귀신 복장은 안 입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커스텀, 그런 것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서 뭐라고 말하면 초콜릿도 주고.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는 왜 이 문화를, 재밌는 문화를, 미국의 문화를 왜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사 다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할 때는 짐을 다 풀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짐을 싼 채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겠어요. 광야에서 움직이는 텐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는 바알 문화로 통칭되어지는데 농경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바알 우상 숭배하는 문화는 첫 번째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그 풍요를 충족시켜주고 자극시켜줍니다. 사람의 깊은 본성 중에 하나, 물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 먹어야 된다, 또는 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생리적인 본성도 있지만, 욕구도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 속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 본성에, 이 죄가 가져다준 파생되어진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욕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소유욕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관리자의 역할만 잘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덴을 떠남으로, 자기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인간은 내 것을 소유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지고, 그게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바알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네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네 것이 아니라고 하루하루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바알은 너가 마음껏 쌓아놓고 너 것을 가지라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의지하라고, 너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풍요, 그 부요함, 그 재물, 이것을 제공해주고 보장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을 담보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바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 바알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 저 깊은 곳에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극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어떤 그런 것을 누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깊이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 그 나라 전체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나라 전체가 향냄새가 나면서 곳곳마다 절간이 있고 불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몇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바알 형상을 만들어서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 가나안 문화 자체가 전부가 이 바알을 숭상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을 거부한다는 것도 바알이 재미있습니다. 바알이 우리의 본성의 것들을 좋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말해주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바알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까지, 바로 전까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좋은 왕, 선한 왕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다가,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변방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바알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바알의 매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신이고 윤리적인 신이고 우리가 유목문화의 신이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비를 내려주는 신, 우리에게 곡식의 풍요함을 주는 이 바알이 그래도 진짜 신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둘을 섬기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것을 결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바알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신, 우리의 도덕과 어떤 종교적인 신이라고 종교의 분야에서 다스리는 어떤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는, 우리 경제 현장이나 우리가 사회생활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그 바알신,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교묘하게 이 둘이 섞여서 분명히 충돌되는데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바알을 회파하라고, 지난 시간에 여호와 살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에게 줌과 동시에 그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그 집안 전체, 그 성읍에, 오브라 성읍에 만연하고 있는 바알 신당을 제거하라는 그 일을 첫 번째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비의 집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 바알의 제단은, 바알의 단, 이 바알 우상은 기드온 아버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바알의 단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었을 때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을 보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바알의 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아버지,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전체의 바알의 단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까지는 안 가도 뒤에 보면은 좀 그런 것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단, 마을의 바알 제단을 관리하고 어떤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바알 제단을, 아버지의 있는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다 무너뜨리고, 또한 바알 옆에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둥 같은 상징물인 것입니다. 언제나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엘신에 의해 가지고 엘신의 아내로서 바알과 함께 70인의 이 신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신들의 어머니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상받고 있었습니다. 또 아스다롯과 아나돗 같은 것도 다 바알의 아내로서 풍요를 나타내고 다산과 생산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과 함께 그 주변에는 아세라와 또는 아스타롯 같은 신들이 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브라 성읍에서 공동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브라 성읍에서 바알 제단을 관리하고 있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나 그 아들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공로라든지 어떤 그런 선행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던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해서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그 수소가 어떤 수소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바알신의 대표 상징이 뭐냐? 수소입니다. 암소가 아니고 수소입니다. 인도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상징이 암소잖아요. 하얀 흰 암소잖아요. 그런데 바알신은 수소, 불, 황소 같은 수소인 것입니다. 이 수소가 7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7년 되었다는 것은 가만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 미디안이 와가지고 7년 동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나가는데, 7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데 이 수소는 7년 동안이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수소는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또 미디안, 모압, 암몬, 그 주변의 에돔,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에 그냥 소가 아닌, 농사 지을 때 쓰는 소가 아닌
신에게 숭배하는 신의 현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블레셋 그런 데서나 출토되고 있는 바알 신은 솥불 달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은 7년 동안 죽어 있다가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 의해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이 모트 신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다가 비를 내리며 풍요를 내린다라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사 질 때에 멍에를 메우고 첫째 수소, 둘째 수소 해가지고 그냥 농사 짓는 수소라기보다는 기드온 집안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에 이것은 바알의 현현이다라고 하는 신성시하는 그런 소가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수소,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게 나무 기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다 찍어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성읍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굉장한 충격이 그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왜냐? 바로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매일 가서 빌고 있었던 거기가 다 회파되어지고 아세랑도 다 찍어 넘어가 있고 그 한쪽 편에는 여호와의 단이 세워져 있고 자기들이 신성시하며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바알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 소가 각이 떠진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이 사실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충격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 할 때에 물어물어 알게 된 것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몰려갑니다.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기드온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과 우리가 이제는 재앙을 받게 됐다고. 우리는 더 이상 풍요롭지 못하고 우리가 비도 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농사도 다 끝났고 우리는 죽게 됐다고.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소동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마을의 바알 제단을 잘 관리하고 똑같이 제사를 앞장서서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기드온을 직접 혼을 내줄 것이다. 만약 기드온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바알이라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기드온이 바알 아버지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 여러 가지 되어졌던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날 밤에 요아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겠지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것은 내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된 신일진데 자기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을 직접 혼을 내리라. 만약 기드온을 손대지 못하는 바알이라면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바로 바알과 싸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여룻바알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긴 역사는
결국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또 종교적 형태로는 또 용어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막과 성전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삶에서는 한쪽 구석에서는 이 바알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혼합 종교.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원래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렸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유다 지파의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고는 싶고 발은 자꾸만 그쪽 가고 있는데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성전에 붙어 있는 그 상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기도원을 통하여 이 여룻바알의 이 바알,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룻바알의 사건, 바알 제단을 회파하는 일을 사실은 가나안 들어가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사역은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을 이긴 것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그 중요성을 본다면 이 여룻바알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보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라고 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왕입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왕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많은 장수입니다. 17장, 18, 19, 20, 21, 22 다섯 6장에 분포하고 있는 긴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아합이 좋은 왕도 아니고 괜찮은 왕도 아닌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긴 장을 거기다 얘기하느냐? 그거는 바로 엘리야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서 몰래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로 자꾸 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행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마음은 바알에 가가지고 숭배하고 있는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는 아예 왕비 이세벨이 그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공인화가 되고 공식화가 돼가지고 국가 전체가 바알 종교로 바뀌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이것이 완전히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아세라 850명을 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올바른 신앙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의 큰 종교개혁이 마지막 때 마지막 불꽃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바알 혼합 종교, 우상 숭배의 형태를 더 씌워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신앙에서부터 올바른 복음에서부터 우상 혼합 종교를 몰아내는 그 일에 쓰셨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 첫 번째인 기드온을 찾으시고 그 분수령이었던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 마지막이었던 요시야를, 그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여룻바알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우리는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할, 우리 교회도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이 바알 우상 숭배 혼합 종교를 바로 여룻바알처럼
바알의 자단을 다 회폐하고 그 바알의 현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숫소를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화목으로 불태우는 나무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염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바알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 숭배는 성공신학, 물질 숭배, 바로 만몬, 돈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물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도록 만드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본성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인간 어떤 동물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한번 본다면 그 많은 핵심이 소유욕인데, 명예욕도 사실은 소유욕이에요. 어떤 권세 이런 것도 다 소유욕의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이 소유욕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발생되어진,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닌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말할 때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는 없다고. 물론 교회 안에는 다 어려운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식주인이라든지 좋은 물질을 가진 분들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이 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죄의 본성 소유욕 때문에 물질을 갖기만 하면 그 다음엔 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안 나와요. 이게 바알이고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기쁘고 그것으로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긍휼히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성공신학,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염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청빈과 가난의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둘 다 물질로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과 무소유도 아니고, 우리는 물질은 부차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 노력해 얻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칫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만몬 신학에, 바알 신학에 우리가 물들어서 예수 믿는 것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동일시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신학이 판을 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요즘 보면 한국에서 탤런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는데 꼭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도, 어느 교회 출신이었다고, 평소에는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데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기독교식으로 다 하는, 대부분 막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에서는
워낙 성공신학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신앙의 보답으로 우리를 물질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너무 물질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명예를 잊어버리고 돈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라고 다녔던 사람들이 성공할 때는 교회 나가서 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간증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있지만 실패하고 나면 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좋은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상급과 보상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할 바알 신앙은 바로 신앙과 삶을 다른 영역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었던 그 신학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유목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목초할 때에 우리의 양떼와 이런 것을 기르는 그런 데 필요한 우리 신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이시고, 그런데 바알은 농경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릴 때, 일요일 날 예배드릴 때 믿으면 되고, 그리고 평일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관장하는 바알에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것이 어느덧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과학은 여러분 이것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학생들은 생각할 때에 진화론의 지식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진화론이 틀렸고 사람들이 인본주의 무신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적 진리가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진리가 있고 해서 평일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진화론 얘기할 때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맞다라고 진리로 다 받아들이고, 주일날에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받을 때 그건 또 종교적인 진리니까 받아들이고, 여러분, 학생들은 과학과 진화론적 과학적 무신론적 사고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이런 진리의 충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삶과 경제에 있어서의 실제의 삶은 다르다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복받고 주일날 뭐같이 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 괜찮아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내다 보니까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삶, 유목하던 그 삶과 그리고 가나안 농경, 농사 짓는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건 충돌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개의 하나님을 편리할 때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할 것,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렵습니다. 빛이 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기서 빛의 노릇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만 깨끗한 척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경제 삶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며 의지하는, 이것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번째 것은 바로 바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에게 맞춰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배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불신자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전도 집회로 행사로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도 시카고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점점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자기들도 없어져서 자기가 반사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또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인구 비율이 없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관중들이 싫어하는 이런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불편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 중심에 맞추는 퍼포먼스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알 제사인 것입니다. 바알 제사에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제사. 사람들이 바알 제사에 가면 재밌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들의 소유욕을 자극해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센슈얼한 육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해 주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막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 이것이 교회 성장학에서 나오는 성장하는 교회,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꾸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뭐든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석기시대 옛날처럼 딱딱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 자세가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물신 숭배, 바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용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현재까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 전달하면서 이러한 예배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룻바알로서의 사역을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 혼합주의 신앙에서 교회를 지킬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사역은 다음 시간에 있을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첫 번째로 바알 그 제단을 다 회파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그 혼란한 사사 시대에 대표되는 사사라고 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 기드온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신앙적으로 낙심을 했고 겁이 많았고 또한 자포자기, 나는 우리 집안도 안 되고 나도 그 집안에서 제일 적고 난 아무 능력이 할 수 없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좀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능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 연약한 기드온, 겁 많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까지 변화되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그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길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배울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사역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바알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알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7년 된 숫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엄청난 종교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성공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이 시대에 적극적 사고와 긍정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하나님 믿음의 용사,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